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도 창세기의 복이 있고 시편의 복이 있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복이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째는 땅의 복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하늘의 복입니다. 네. 땅의 복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장수하고 부귀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는 복들, 이렇게 이 땅에서 보여지는 복들이 있잖아요.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는 이 복들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목회할 때 제일 보람되는 건 뭐냐 하면, 목사님 합격했어요, 목사님 성공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정말 사업이 잘 됐어요, 목사님 건강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목사는 그거 먹고 사는 겁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저는 2022년에 대한민국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고, 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복은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뭐냐? 영적인 복입니다. 네, 영적인 복. 신실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복, 영적인 복,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책망하죠. 왜 책망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땅의 복만 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복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 오늘 지금 어제 오늘 새벽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큰 땅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그의 행위를 보니까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지 하지 않느냐?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다 누렸는데 그 복이 어디서 왔겠느냐? 그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복을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들이 볼 때, 그렇지, 복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예,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이해 가능하고 너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아니라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복 받은 것이 아니다. 물론 그가 복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건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야단치지 않아요. 좀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박삼희 박사님. 응? 막 대답 마음껏 하셔도 괜찮아요. 예. 복 받을 만한 행동은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가 정말 축복의 주인공 땅의 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복 받을 만한 행위가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행위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그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지.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이 문제 가지고 싸웠어요. 로마서도요, 이 문제예요. 그죠? 예. 수많은 이단들이 공격해 올 때 이걸 가지고 공격해 왔어요.
특별히 오랫동안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 율법 책에 숙달이 되어 있었던, 평생을 그렇게 알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켜라, 하지 말아라, 하라. 이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길도 열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복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 특세를 통해서 복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년 새해가 여러분 이러한 복된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점점 더 성장해가는 복된 2022년인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난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로서 꼭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근데 우리 보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데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의 복의 근원이 어디냐? 믿음으로 거듭나고 말미암은 자, 바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뭐를 받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들도 믿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우리도 누린다는 거예요? 안 누린다는 거예요? 누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그냥 아브라함이니까 받았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든지 믿음이 있으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과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너는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우리들도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 없이 행할 때에 시험 듭니다.
믿음 없이 봉사할 때에 시험 듭니다. 믿음 없이 사명 감당할 때에 시험 듭니다. 믿음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으로 사역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면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두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모든 것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상황에 변하고 시험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된 축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였는데,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고 불행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경기 중에서 최고로 재밌는 경기가 어떤 경기예요? 그렇죠, 역전 드라마입니다.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을 치는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승리가 뭐냐? 역전이는 역전. 근데 그 전까지는요, 지독히도 일이 안 풀려요. 막 스트라이크도 던져보고 커브도 해보고 번트도 해보고 별의별 작전을 다 써보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신앙생활이 그래요. 오만 가지를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역전시키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들렸습니까? 올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해 2022년에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복과 하늘의 복,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제단 중심의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중심의 삶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왕관이 별로 필요 없어요. 예, 왕의 옷이 필요 없어요. 바지가 벗겨져도요, 찬양한 게 더 기쁜 거예요. 예, 버선발로 나가가지고요, 언약궤를 몇 년 만에 찾아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담은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왕의 체면 따위는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그냥 뛰어나가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시편 74편의 말씀을 새벽에 나눴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 제단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여러분 놀라운 복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어제보다 그제보다 더 많이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게 하나님 날마다 늘어가게 하시고, 아멘. 예,
지난번 기도학교처럼 한 백몇십 명, 그때 기억나는 134명인가요? 예. 주여. 우리가 자랑하려고 해요? 서원성 목사가 설교했더니 100명이 넘었다. 여러분,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재단을 가까이 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나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오늘 보니까 고등학생이 딱 앉아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칭찬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양정민 집사님 어디 계셔? 안 오셨네. 새벽에 딸 깨워갖고 나오냐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나오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단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잠시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 애굽 땅으로 갔기 때문에 실패했느냐? 아니에요. 아니, 성경이 복받는 이야기라면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엔 실패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예. 잘된 이야기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패한 이야기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야기, 이삭이 실패한 이야기, 정말 다양한 실패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실패한 이 이야기들을 이 성경에다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먼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 누가 좀 가서 도와주세요. 진동으로. 예. 그럴 때는 전도사님이 얼른 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를 지금 떠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애굽으로 지금 잠깐 이민 갔으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철저한 실패를 맛본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잘 됐어요. 왜? 왕이 환대했거든요. VIP로 접대했습니다. 야, 먼 곳에서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왔대. 여러분, 왕이 나설 정도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 중심과 하나님 중심과 성전 중심으로 벗어나서 내 이익을 위해서 갔을 땐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 아브라함도 보니까 애굽에 오길 잘했네. 왕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나를 맞아주고 나를 환대해주고 이곳에서 마음껏 사업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부인도 뺏기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목숨도 날아가고 온 재산 다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철저한 실패를 맛봤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다 넣으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애굽으로 이민 간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성전을 떠난 삶,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철저한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2022년에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빼앗기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와 제단 중심의 삶을 끝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본의 삿포로 농업고등학교의 어느 한 학생이 철저한 주일 성수와 주일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수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보통은 사립고등학교에서 전국 수석이 나오거든요. 예. 농업고등학교는 공부를 위주로 하는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졸업하고 나서 농업 현장으로 나가는 학생들이니까 사실 전문직이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학생들인데, 근데 여기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수능 만점자 가서 막 인터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학생은요,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아요. 기자들이 제일 먼저. 그러면 주일에 뭐 하냐 그랬더니 주일에는 교회 가서 살아요.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 학생의 인생의 모토예요. 철저한 슬로건이에요. 안 될 것 같지만 제단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건강도 회복되고요, 병도 낫게 되고, 아프니까 못 나가요? 아니요, 아프니까 교회 나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뜻은 너의 후손 유태인들을 의하여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뜻은 너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축복, 하늘의 복,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전도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거듭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복음을, 이 믿음의 비밀들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믿음 있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듯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딜 가든지 복음 전하고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믿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복을 받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계속해서, 예전에 항상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좀 미션 트립이 7차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비전 트립이 3차까지 했어요. 국내 선교회를 3차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항상 어른들과 함께 가든지 중고등부를 함께 가든지, 그러니까 청년들끼리 한번 선교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네팔 신학교를 지금 지원하는데 네팔을 좀 갈까? 좀 계획하고 있었어요. 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러시아에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김영숙 권사님의 아마 자매님 되시는데, 오랫동안 20년 넘게 선교하셔서 우리 중고등부는 러시아에 선교를 좀 가게. 그리고 여러분, 이 조원동도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장안구가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여기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역사적으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키셨고요,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사를요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다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후손들을 낳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함으로 복을 받고, 제단 중심, 기도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복을 받아서 여러분 2022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원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